주님 평화. 근데 예전에 제가 어떤 본당에서 이제 잠시 기거하면서 미사를 한 주에 한 대씩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 친구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신부님, 왜 성체를 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응? 왜 신부님 성체를 씹어요? 예수님 아프게.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이쁘고 귀여워요. 성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 아프게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느냐 이 의미잖아요. 그래서 귀엽게 보면서 예수님의 몸은 맞지만 예수님이 고통을 느끼는 건 아니야. 성체를 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게 아니야. 괜찮아. 왜냐면 예수님이 빵을 나누면서 있는 내 몸이라 했는데 그 빵을 그러면은 입으로 녹여서 생긴 게 아니거든. 빵은 쪼개지고 씹혀져서 생긴 거야.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의미로 따지면 더욱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을 묵상하면서 씹어 삼키는 게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게다가 신부님 성체는 크잖아. 그래서 안 씹고는 삼키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게 얘기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가 갸우뚱하더니 갔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 엄마가 아이랑 같이 왔어요. 신부님 왜 성체를 씹어 드세요?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예? 예수님을 모독하시는 행위예요. 성체를 씹으시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를 씹지 말고 녹여 삼키라는 그런 어떤 명확한 교리적 가르침도 없을 뿐더러 그것은 신심의 영역이고 혹시나 그거를 씹지 말라고 누가 그러던가요? 그랬더니 예비자 교리를 가르쳐 주시던 수녀님께서 성체는 감히 씹으면 안 된다. 예수님을 감히 어떻게 무례하게 씹느냐. 녹여 모셔야 된다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단순하고 말씀을 잘 들은 신앙인입니까? 단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을 뿐이지 단순하고 정말 이제 그분들은 계속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수녀님도 아마 신심이 크셔서 당신이 볼 때는 성체를 씹어 삼키는 것은 상당한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예수님의 몸이니까 라고 생각을 한 건데 예수님의 몸은 사르크스가 아니에요. 신체가 아니에요. 이건 존재론적인 몸이란 말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저희 사제가 성체를 쪼개는 것조차도 하면 안 되죠. 어떻게 예수님 몸을 쪼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녹이든 뭐든 이로 깨무는 게 죄라고 한다면 위에게 녹아서 소화되는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건 더 큰 고통이잖아요. 위산이 성체를 녹이는데. 그러니 실체 변화라고 해서 그것이 진짜 고통을 느끼는 예수님의 육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신비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씹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씹을 때마다 예수님의 순한 고통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씹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어떤 의미를 담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어떤 좀 더 내가 하느님을 믿고 사랑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가치를 그 안에다 부여를 하다 보면 거기에서 우상화가 나와요. 이상적인 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충격받은 바리사이들이 그랬죠. 율법에서는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손을 씻고 먹지 않는 것은 엄청 죄예요. 더러운. 근데 사실 손을 씻고 먹는 건 에티켓이죠. 당연하잖아요. 손에 더러운 게 묻어있으니까 깨끗하게 씻어서 먹는 거죠. 발 씻는 것도 마찬가지고 옛날은 또 도로 포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흙구덩이니까 당연히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고 먹는 게 청결하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것을 다 하느님의 은총에 맞추다 보니 그것까지도 법으로 만든 게 율법이란 말이죠. 근데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연연하다 보니 그것을 지키지 않는 그 사람들이 놀라운 거예요. 아유, 더럽게 왜 손을 안 씻고 먹어? 깨끗하게 씻고 먹어야지.
라고 생각했다면 그거는 마땅한 생각인데, 왜 법을 어겨? 왜 하나님께 불경한 짓을 저질러? 왜 음식을 먹는데 손을 안 씻는 죄를 저질러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가치 판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비일비재합니다. 내 어떤 신앙의 의로움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신앙의 어떤 원칙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그 잣대가 이웃에게 향할 때 이웃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내 신앙이 강해지는 것은 나에게 축복입니다. 내 이웃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신앙이 강해져야지 축복인 거지. 내 신앙이 강해지는 건 나의 축복이고, 그걸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신심 행위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거죠. 은총이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하느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그게 남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데, 그것이 남을 위해서 필요한 잣대로 넘어갈 때, 예, 그것은 오염이 돼요. 왜?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생활하는 나의 신앙생활은 전적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으로 내가 여기고 기쁘게 살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다른 여지가 들어갈 일이 없어요. 즉, 그냥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충만하게. 단, 이게 충만한 기쁨이었고, 내가 지켜야만 하는데 하면서 남들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데 하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 만족감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는 신앙을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기에 감사하고 참여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해야 돼요. 내가 지킴으로써 그것이 기쁨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행복인 거고, 그 신앙생활이 옳은 거지, 그것이 내가 그걸 하는데 막 힘들어, 괴롭지만 지킴으로써 만족감이 느껴져. 그럼 그거는 나의 의지가 들어간 거, 오염이 들어간 거예요. 오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파악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는 그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총인데 나와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어떤 기도 모임을 너도 가야 돼. 거기 가면 너도 은총을 반드시 받을 거야. 아니요. 그 사람은 다른 모임에 가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내가 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그 사람이 누려야 될 기쁨을 나의 기쁨을 위해 뺏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함부로 섣부르게 나의 신심을 남에게 똑같이 요구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거. 초대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건 위험한 겁니다. 예. 그런 판단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그 왜곡된 판단과 시각이 그 사람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도 있다는 사실.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하느님을 믿지 않는 이들을 하느님의 품으로 끌어들이는 선교는 보다 좀 자유스러울 수 있죠. 그는 아예 모르니까요. 그거는 좀 하느님의 사랑을 좀 맛보게 하고 공동체의 기쁨을 맛보게 하고 하면서 그가 신압으로 젖어들게 하는 것, 이거는 오히려 좀 쉬울 수 있지만 함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좀 더 나은 신앙생활, 좀 더 성숙한 신앙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오는 이 관계성의 차원에서는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된다는 거. 왜? 그에게도 이미 하느님이 있고 나에게도 하느님이 있어요. 그가 믿는 하느님이 어떤 하느님인지 난 몰라. 다만 그의 태도나 행위를 보고 내가 판단할 뿐이잖아요. 그의 내면이 어떤지 난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인지 신부님인지가 사창가를 다니면서 선교를 했대요. 열심히 그들을 선교하고 기도해주고 주변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비난을 했죠. 어떻게 성직자가, 목회자인지 성직자인지 하여간 교회 지도자가 사창가를 들락거릴 수가 있느냐, 넌 잘못됐다만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곳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안수하고 축복해주면서 성수 뿌리면서 끊임없이 그 오역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했어요. 그 나중에 그 회개한 사창가 종사자가 세례를 받고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래서 신부님이었네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 엄청난 오해와 불신 속에서, 그러나 그 신부님은 단 한 번도 그걸 변명하려 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가 갖고 있는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복음 선포를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비록 내 눈에는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억지로 나의 신앙의 방법으로 그를 끌어들이기보다는 그의 신앙을 존중해 주면서 함께 가는 것. 다만 이제 우린 교도권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에서 너무 벗어나서 너무 이 사이비나 이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부분은 우리가 초대를 해줄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린 가톨릭 교회 교우니까요. 가톨릭 교회 신앙에는 맞춰야겠지만 개인의 신심을 남에게 전달을 할 때는 정말 예민한 마음으로 조심해서 하셔야 된다는 것. 때로는 나의 신심 활동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 하느님을 생각하고 파악하고 믿으면서 잘못된 신심으로 갔을 수도 있기 때문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께 물어가면서 그 척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복된 나날들로 이어지는 그 조건이 사라지면 뭐 갑자기 기쁨이 깨지는 그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안에 기쁨이 넘치는 그 감사의 상황으로 이끄는 신심 활동,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주님 평안.